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가운데에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자유라는 단어를 찾아냅니다. 말씀 속의 자유함,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란 말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자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노벨 수상자 셀반데스가 말하기를 자유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최대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자존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눌림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서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나가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게 마치 세상을 바꿀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핍박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찾은 자유를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성경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적 억압이 있을 때 자신의 참 의미를 알게 되어지죠. 자유라는 것은 육체가 억압을 당하면 당할수록 느끼는 것이 자유의 기종함입니다. 특히 감옥에 구속되었다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어떻게 보면 차원이 낮은 동물적 자유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자유, 이 자유를 획득해야만이 세상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앞에서 이 영적 자유를 잃은 교회들이 많이 보였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한때의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능력으로 유다인들은 흉년의 고통을 애굽에서 지내게 되어졌죠. 그때 흉년이 끝나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애굽에서 안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이를 엄하게 하고 고역으로 종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벽돌 굽기와 농사 그리고 잡다한 자비는 이스라엘인들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역에 힘들어 하나님 앞에 430년간이나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아 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자기 땅인 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슬픈 역사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힘이 없는 자는 자기 것을 찾지 못합니다. 힘이 없으면 자기 것을 되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주 땅이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 아무리 해봐도 중국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 그러면 찾을 수가 있겠죠. 일본이 열도반도를 자기 땅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러시아가 주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역사는 가진 자의 역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면 결국은 러시아가 자기 땅이라고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국제적 정세가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힘이 없으면 자기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힘이 약화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아수르가 디글로 빌레셀이라는 왕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 때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이팔 왕 때에 애국까지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역사 사실은 애굽은 이때부터 한 번도 강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 애굽에게 하나님은 두 번 다시 힘을 돌려주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의 남쪽 바벨론에 있던 조그만 나라가 서서히 등장합니다. 칼그비스 전투에서 아수르 애굽 연합군을 전멸시키므로 강대한 국가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팔레스타인을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세 번이나 공격하여 BC 586년에 남쪽 유다 왕국도 전복되고 맙니다. 열왕기 상하가 기록한 말씀이 그 시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지금 함락되고 왕과 장관을 비롯한 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육체적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치적 자유를 빼앗기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이 자유는 무엇일까요? 육체적, 정신적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자유가 없다고 하신 이 어미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임을 34절에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정말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라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가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회개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자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엘리미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죄를 도모하여 죄를 선택하며 거룩한 길보다 행악의 길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 죄의 종이라고 엘레미야 4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행하는 자들에게 죄의 종이요 죄의 심판 아래 있으며 죄의 세력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노라고 하면서도 죄의 종의 자리에 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지라도 아들로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현대어로 번역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와 짜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회개의 은혜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장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죄가 간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들은 종의 자녀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세상죄와 육의 욕심으로 죄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주님이 확신시켜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고 뽐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죄와 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버려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차원이 다른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야만이 진리 가운데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나드 소라는 사람이 자유는 책임을 뜻한다. 이것이 대부분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유 행복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대통령은요, 국민을 사랑하지 않으면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만두고 퇴임한 사람이나 새로 임명된 대통령이나 국민을 사랑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해서 국민에게 참 하나님의 자유를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국민을 사랑하지 않은 대통령은 자격을 상실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유를 가져야 할 우리라는 것을 인식시키 주시고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가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를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이 사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부채를 청산하신 주님, 선악과를 선택한 우리의 원죄 즉 자유의지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편의 선자로 주시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 자유, 죄를 행하지 않는 믿음의 걸음 속에
담겨 있는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복음이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자 오늘 또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안으로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고가 만연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이 인간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찾아 이기적인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너희가 임하여 진리 안에 자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에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라는 놀라운 단어를 날마다 사용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자유의 기초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포하신 자유는 3차원의 자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유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당한 거울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자유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유함을 누릴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부활성전하신 제4차원의 영역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자 진리의 말씀을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자유함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